사람을 믿다가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의 70세, 80세 노후는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외롭고 후회로 가득할까요? 한때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도 필요했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부모를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서서히 홀로 남겨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헛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했지만 결국에는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오히려 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절대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부모는 늘 아이들을 걱정하고 챙기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거리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들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노후는 다를 거야. 나는 가족들이 끝까지 챙겨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부모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관계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혼자가 되는 법을 익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혼자가 되는 법을 익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70세, 80세 노후는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외롭고 후회로 가득할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오히려 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째, 절대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라.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주지 말아라.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평생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성장하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쌓여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부모는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바쁜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연락이 뜸해졌을까? 예전엔 자주 찾아왔는데 요즘은 내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만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쌓이면서 결국엔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이 정도는 남겨줘야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 부모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평생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자식은 자주 연락을 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려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매주 찾아오고 용돈도 주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자식이 주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그들이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지나간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고 미래의 일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현재를 망치는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롯이 그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바람과 햇살을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는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온기와 향을 즐기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하늘의 색과 바람의 결을 느껴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향을 깊이 음미하세요. 걸을 때는 빠르게 걷기보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주변의 소리를 의식하면서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나 SNS를 보며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곤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끊어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현재에 적용하세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노후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아끼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은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할 경우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 자신도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하며 위험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결국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기보다는 현재 가진 돈으로 만족하며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노후의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돈은 살아있을 때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쓸 수 있을 때 가치 있게 사용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돈을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경제적인 자립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넷째,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라.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도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배움을 멈추지 말고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취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면 노후의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지역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기에 삶의 의미를 찾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저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풀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취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 요리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 혹은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특히 노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일,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는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을 즐길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나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삶을 즐기고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아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접어들면서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노후를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세요.